여러분 중앙 아메리카의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미인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고 미스 유니버스데이에서도 많은 수상을 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 나라에 하얀 난초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특이한 난초가 있습니다. 왜 특이하냐? 여러분, 이 난초의 이름이 뭐냐면 The Flower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해서 성령의 꽃입니다. 이런 꽃이 있나? 성령의 꽃이 있나? 목사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어떻게 성령의 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성령의 꽃이 있고, 이 꽃이 그 나라의 국화입니다. 국화. 우리나라의 국화는 뭡니까? 잘 아시는군요. 무궁화인데 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사진 나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그 꽃이 피기 전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수도승이 기도하는 모습과 같다. 수도승 여러분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과 같다. 첫 번째 모습. 이게 바로 꽃이 피기 전인데,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꽃이 언제 피냐면 성령 강절 주일에 빛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꽃이 필 때 어떤 모습이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이게 꽃의 모양이었어요. 비둘기 같지요. 저만 그게 보입니까? 비둘기 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된다고 했는데 이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꽃입니다. 자, 다른 사진을 볼까요? 세 번째 사진을 볼까요? 자, 이 사진 보면 그 비둘기 같은 꽃들이 이렇게 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꽃이 피기 전에, 그럼 이 꽃망울을 안에 품고 있을 때 그 속은 어떨까? 그걸 한번 열어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보이십니까? 뭐처럼 보이십니까? 비둘기처럼 보이죠. 안에서도 비둘기 같이, 그리고 밖에 있을 때도 비둘기처럼, 그리고 그 꽃망울을 품고 있을 때는 수도승이 기도하는 모습인 것 같은 그 모습이어서, 그리고 이 꽃을 뭐냐면 성령의 꽃이다. 별꽃이 다 있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저만 신기한 것 같은 것 같은데 저는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성령의 꽃과 같이 성령의 모습 같은 비둘기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임하면 비둘기가 임했다고 했는데,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야곱의 이제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 창세기 34장의 말씀에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34장에서 누가 나옵니까? 세겜이라는 땅에 그 주장의 이름이 또 세겜이었는데, 그 세겜이 이 야곱의 유일한 땅인 디나라는 그 딸과의 그 딸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복수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그 형제들, 야곱의 자식들, 그 디나의 이제 오빠들이 여러분 그 계략을 꾸며서 그 세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게 만들고, 그 틈을 타서 복수를 변해서 여러분 모든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모든 그 곳에 있는 물질을 다 약탈합니다. 다 뺏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말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했느냐? 야곱이 묻자 그 아들들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모습까지가 3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35장에 들어서는 이 세겜 땅을 떠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이야기, 그리고 이 자녀의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세 가지의 죽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인, 여러분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이 나오고, 두 번째 죽음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죽음이 나오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인 이삭의 죽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오는 것이죠.
즉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여러 가지 몇 줄을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포커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은 영적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였지만 영적인 제사장은 되지 못했을 때에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졌다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이제 오늘 이 이유로 달라지겠습니다만 야곱은 보면은 그의 인생이 변할 것 같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권,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까지 모두 속여서 빼앗을 때부터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야곱은 변할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셨으니 그 인생이 부족하고 변하지 않고 외고집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많은 야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해서요? 성경 여러분 그 어디에서 야곱이 잘해서 복받은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아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제 오늘 야곱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오늘 그 변화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어떻게 야곱은 변하게 되었는가?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문제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예. 변하지 않으면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릇이 이만큼 있으면 이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틈과 동시에 내가 더 큰 인생의 그릇이 되는 거죠. 그릇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릇으로 가는 것을 변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기까지가 쉽겠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변화되어야 인생의 더 큰 축복을 뿐 아니라 내 인생에 새롭게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참 많은 만남들을 가졌습니다만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아는 그 지인과의 만남이 있었고 두 번째 만남이 목사님들과의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만남이 뭐냐면 그 지인과의 만남인데 그 지인이 호주에서 오랫동안 이 직장 생활을 아주 유능한 인재입니다만 직장 생활하다가 포스코에 특지로 온 사람입니다. 특지로 왔는데 온 지 7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7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포스코에 들어가서 근무했더니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철강 산업의 그룹인데 본인이 그 경험했을 때 뭐냐면 한국의 기업 문화와 한국의 시스템이 호주에 비하면 정말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뒤떨어져서 한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여러분 참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7년이 지나서 오늘을 보면 한국에 있는 기업 시스템이나 이런 내용들이 이미 호주만큼을 따라잡았다는 것이죠. 따라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한국은 변화가 빠르고 참 그 적응이 빠르다라고
칭찬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오늘의 교회를 아닙니다. 순장일 뿐 아니라 그 전체 순을 뭐 여러분 그 담당하는 그 또 컨트롤하는 그런 자리에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교회는 내가 7년 전에 왔을 때와 그리고 오늘 교회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기업은 7년 전에 호주를 못 따르던 기업이 7년이 지난 오늘 따라잡는데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참 제게 시사하는 의미가 컸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아주 자랑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1:1 제자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 아주 우리 성경 공부에서 아주 대단히 잘 만든 책이고 좋은 책인데 그 책이 언제 만든지 아십니까? 20년 전에 만든 책이에요. 여러분 아주 탁월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20년째 똑같은 원고를 강의로 가지고 강의했을 때 학생들은 뭐라고 할까요? 교수님 역시 대단해요. 20년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말씀합니까? 아니면 20년째 똑같은 강의로 가지고 강의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재라도 여러분 20년 전에 그 모습과 지금은 달라졌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같은 교재, 같은 모습.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금액을 들으면서 여러분 제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교회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안 되죠. 왜 청년들이 학생들이 교회를 떠날까? 여러분 저는 간단한 겁니다. 그 안에 불을 못 지피니까. 불을 못 지피니까. 불을 지펴주면 되는데 못 지핍니다. 또한 그 교회를 아무리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어떤 청년들은 교회를 떠났다가 몇 년이라서 왔는데 뭐라냐면 달라진 게 없네요. 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냐 지금 떠나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어떤 목사님들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 나눴는데요. 뭐 서울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도 지역에 나름대로 큰 규모의 교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저희 교단의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물어봤더니 그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 교인이 갈수록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전도하지 않을까요? 좋은 프로그램이 없을까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요? 노력을 하지 않는데 뭐 교인이 준다. 기본적인 여러분 규모가 있는 교회는 시스템도 있고 열정도 있고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 교회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성도들이 줄을까? 목사님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일학교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요 종교에 관심이 뚜렷했습니다. 불교인 부모님은 절대로 애들을 교회 안 보냈습니다. 안 보냈어요. 불교는 불교니까. 근데 지금 어떠냐? 부모님이 어떤 종교든 애들이 교회 가는 걸 안 막습니다. 가라. 괜찮아. 그런데 왜 갈수록 우리는 어려워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할 수 있고 깨어올 수 있을까?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먼저 뭐라 하십니까? 일어나라. 근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고통의 자리, 상처의 자리, 우상을 품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러면 안 되는 자면서 늘 현실에 앉아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33장의 말씀이 뭘까요? 물론 이 고난의 자리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또한 야곱을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가정의 우상과 그 가정의 여러분 그 편견 속에 붙잡혀 있는 그 가정을 흔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에 수천 명이 막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박해가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열심히 없었습니까? 그것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했지요. 그런데 왜 그것에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흔드셨을까? 왜 흔드셨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일어나라고요. 하나님 가끔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일어나라고. 일어나야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고, 일어나야 변화되고, 일어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저 여기가 조싸우냐고 엉덩이 붙이고 앉았으니까 일어나라고. 여러분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초대교회를 흔드시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유다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혹시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알아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날 일어나라 하시는구나.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여러분, 야곱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하고 너희들의 우복을 바꿔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어나니까 그 야곱의 가정에서 우상이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우상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지금까지 그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우상을 껴안고 살아온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그 인생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가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여러분, 베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은혜의 자리였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던 장소였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베델은 그가 누구를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가 베델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고 그의 인생을 이끄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뭐에 연연하면 과거에 연연합니다. 내가 과거 옛날에 이랬는데 과거에 연연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과거와 단절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거에 연연하고 계십니까? 과거를 단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과거의 내 죄, 나의 잘못, 과거에 여러분 그 수많은 내 인생의 죄가 여러분 죄 그 속에서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 속에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인생에 나아가는 여러분 미래의 사람이 되고 이때부터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베델을 올라가자, 이 배 올라갔을 때 야곱에게 일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베델 올라갔을 때 야곱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로 돌아갔을 때 야곱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성숙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숙이. 여러분 오늘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은 뭘까? 여러분 어떻게 성숙한 신앙일까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 자신이 무시해도 되는 사람까지라도 돌아볼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과만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베델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지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에 누가 나오냐? 갑자기 뜬금없이 드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드보라는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모인 드보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이에요.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뭐만 나왔습니까? 죽는 거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 그 인생 속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고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는 연약한 인생인데, 맨 마지막에 야곱이 드보라를 존귀 여겨주고 이 드보라를 바라봐주고 그를 안아준 것이죠. 여러분 이 드보라가 묻혀있던 알론 바구스의 이름이 뭐냐면 굉장히 상심했다. 어떻게 보면 기록도 없던 여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한 여인을 통해서도 무엇입니까? 사랑과 그리고 보듬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향해 나가는 인생은 그 인생이 성숙함을 통하여, 그 성숙된 인생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그것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겠습니다. 제단을 쌓아. 왜 베델로 가게 하셨습니까? 제단을 쌓겠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 드렸다. 예배는 뭘 말할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예배를 드린다면 주일날 와서 찬양,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예배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불을 붙인다. 그 번제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인생. 나이가 들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절망과 여러분 그 딸의 그 악다운 인생 속에 또 영적인 재정의 걸 잃어버린 상태에서 여러분 별게 없어요. 또 그 형 에서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고 있어요. 늘 인생이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예배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오늘 그 상심하고 그 소극적이고 늘 그 있는 인생 속에 제단을 쌓게 함을 통해서 오늘 야곱 인생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와서 왜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까? 꺼져버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기 때문에 것입니다. 여러분 불 붙은 인생과 불 붙지 않는 인생은 다릅니다. 오늘 내 몸이 내 삶이 젖은 정적 같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오늘 내 인생에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만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불이 붙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불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불이 붙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냐면
여러분 그 심령 속에 이제 성숙과 더불어서 이제 내가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축복을 보셨어요. 그래 이제 한번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봐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언제요? 일어나서 그래서 내게 있는 우상과 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 축복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것에서 하나님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제단을 쌓아서 내 인생에 불이 붙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변화된 내 인생의 축복으로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준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은 축복 주신 거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기 위해서 주심은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 축복을 야곱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랬습니까? 제2의 베델 그곳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축복의 말씀이 임한 곳에서부터 야곱은 그곳을 제2의 베델 내 은혜의 땅, 만남의 땅, 축복의 땅, 능력의 땅으로 선포하고 그곳에 더 새로운 은혜의 삶과 축복의 삶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야곱이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터져진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내 심령에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그 날마다 내 인생의 제2의 베델, 제3의 베델, 제4의 베델을 여러분 경험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